할렐루야. 오늘도 속죄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고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실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죄 지도자 교육을 통해 속죄를 돌보는 지구장과 속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아파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46면쯤에 있습니다. 속죄공과는 7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시작은 거창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결과도 없이 흐지부지 끝난 상태를 일컫는 표현들입니다. 즉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시작한 것은 도중에 그 결심을 바꾸지 말고 끝을 맺을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교훈에 적절한 하나의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분깃을 받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 서편에서 분깃을 받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외의 7지파들이 아직 영토를 분배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은 어찌 보면 한 곳에 모여 전쟁의 상처, 피로를 씻고 편안한 여생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토 분배는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땅을 점령하는 일에는 무관심과 나태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꾸짖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처음과 다른 것은 그들이 경험하였던 상실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쉽사리 경험할 수 있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의 상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의 상실입니다. 믿음의 상실이 곧 무기력감을 가져오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이란 기나긴 세월 속에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7년간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철기 문화를 자랑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은 도처에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적극적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뭐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 12지파가 땅 분배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파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그와 또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판처럼 이 요동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적극적으로 나선 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여유와 만족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나 열정을 갖기보다는 어느새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전도도, 그러다 보면 신앙의 모습은 어느새 나태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혹 우리의 나태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실한 믿음과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 하나의 상실이 있다면 바로 소망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각 3사람씩 선정해서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을 두루다니며 그 위치와 경계들을 그려오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먼저 그 땅의 지형과 넓이, 성읍들의 수 각가지 세세하게 재반사항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제비뽑을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자, 그 땅을 취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은 지파별로 자신들이 살 땅을 그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임에도 왜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이다. 바로 이 그림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이 뜻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들이 품어야 될 꿈과 소망과 비전일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역사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전진해 나갈 때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일터 속에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바라보며 어떤 소망을 그려나갈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그 모습을 그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상실은 바로 실천의 상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 각 지파 족장들이 지파별로 3명을 선정하여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가나안 도처에는 가나안 족속의 그 패잔병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지파의 대표들은 가나안 어느 지경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7지파의 대표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여호수아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분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이어서 다른 6개 모든 지파들도 땅을 분배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땅 분배는 끝났지만 아직 그 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그 분배받은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땅을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고 점령해야 되지요.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결국 분배받은 땅을 정복할 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정복 전쟁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과를 통해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이 기억하고 나누어야 할 중요한 점은 속도원들 가운데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열정과 비전이 상실되고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라 말씀해 주십시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실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안식의 장소, 휴식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 곧 안식의 장소로 온 백성을 모아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그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해 줍니다. 7지파에게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환경, 어느새 식어버린 열정, 나태와 게으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특별히 속회를 통해 주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각자의 삶에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각 지파별로 3명씩 살아갈 땅을 정탐한 후 그 땅을 그려오라 명령한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땅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소망을 품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안주, 또한 반대로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로는 성장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일을 꿈꾸며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7지파를 위해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18장부터 19장에서는 7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21장에 가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평안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신실하게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겠지요.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속해서 나누실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 내일을 소망하며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다시금 주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꿈꾸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한없는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시사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